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목사님, 행복은 무슨 행복이요? 그러면 행복이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 그냥 행복하다고 그러면은 소리 좀 컨트롤해요. 행복하다고 그러면은 멀리 있는 행복도 나한테 쫓아와. 사람이 복 받으려면은 여기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하나님이 뭘 변화시켜 주셨는가? 세 가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첫째는 눈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을 보려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좋게 보여요. 그런데 참 묘합니다. 이게 한번 눈에 이상한 것이 딱 들어가잖아요. 나쁘게 보려고 그러면 좋은 것도 다 나빠.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우면은 걸어가는 뒷모습도 밉대야. 근데 며느리를 좋게 보려고 그러면은요, 며느리가 방구를 뀌어도 어이구 며느리 왜 이렇게 냄새가 좋냐.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 상해져 있잖아요. 속에 이렇게 쫙 삐딱선이 딱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 은혜 받고 내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바꿔주셨는가? 귀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는 그 소리를 그들이 듣게 하셨잖아요. 듣게. 또 하나 뭘 바꿔주셨는가? 입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외국어가 입에서 줄줄줄줄줄 나오도록 입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민수기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구 귀에 들려요? 내 귀가 아니라 하나님 귀에. 하나님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인간 형상적으로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도록 그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땡스를 기빙하는 거예요. 기빙.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남에게 열심히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그 말을 해줘요. 내가 싫은 소리를 계속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나 볼 때마다 싫은 소리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런 말을 내가 많이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이 소리가 왜 그래? 위로가 되어주고 나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칭찬이 말이 들어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요. 아셨죠?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도 남에게 많이 하며 살자. 그 중 하나가 바로 뭐예요? 감사라 이 말이에요. 감사를 기빙하면 나에게 누군가도 감사를 기빙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으라고 그랬어요. 그 집 사람이 마음에 들면 평안을 빌고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집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왜냐하면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실지 말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그 복의 평안이 그 집에 그대로 머무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럼 복을 빌어서 손해봐요? 손해 안 보잖아요.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같이 참 험한 세상을 살아요. 다 스트레스 받고 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저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할 것은 없는가, 격려할 것은 없는가, 서로가 땡스를 기빙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행복하게 사시고 서로 힘이 되어져 가면서 사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사환들입니다. 사환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시작이 바로 사환드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이게 좀 불신자를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믿는 성도를 대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인가, 거기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내용이 달라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불신자, 그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과 형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제자들한테 주는 말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과 유대적인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과 그 모습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1차적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사환들입니다. 사환들. 종이라 그 말이에요. 종, 우리 식으로 말하는 노예들, 우리 식으로 말하는 머슴들. 이게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머슴이 있었거든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면 계속 머슴이야. 아버지가 머슴이면 그 집 애들도 머슴 취급당해요. 그러니까 한 번 머슴은 계속 그 굴레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거의 어려운 그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슴들에게 좀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 사환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당신들의 주인에게 순종해라. 옛날 번역에서는 순복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지금은 이제 순종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가? 마음씨 참 착하고 주인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까탈스럽고 고약하고 갑질이나 하고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환이 가지고 있는 태도다. 근데 이 사환은 사환인데 어떤 사환인가? 예수 믿는 사환입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노예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노예로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현실은 노예지만은 나는 이제 그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노예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박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노예의 신분은 그대로지만 내 영적 신분은 예수 믿고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난 땅의 주인의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영적 신분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노예로 살지만 노예의 그 굴레를 벗어나서 이제는 주도적 삶의 자리를 끌고 가라. 그게 바로 뭔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참 이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놀라운 정신적 혁명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분적인 영적 신분의 변화에 대한 영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하고 어깨 펴고 살아가요. 그 이제 사환들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의식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딱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참 분통 터지는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견디고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19절, 20절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에, 자 22절을 보실까요? 21절에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뭔가?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너도 그렇게 살아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냥 억울해서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막 그렇게 처해서 막 한바탕 하고 싶고 말이야, 같이 맞붙어서 그냥 멱살을 잡든지 뭘 하고 싶든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울컥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인데 왜 그럴 때가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너도 그렇게 살아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 22절입니다 2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시험은 받았지만 그 시험의 현장에서 죄는 범하지 않았다. 참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는요 시험 당하는 그 현장에서 다 죄를 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시험을 받았으나 죄는 범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러니 너도 죄의 그 자리까지 계속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게요, 이 거짓의 영이 참 교회 안에도 거짓의 영이 그냥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아니 안 믿어요. 왜? 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로 알아요. 내가 거짓 속에 살고 내가 위선 속에 살고 내가 남 속여 먹으려고 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이 거짓의 영이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냐면, 전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야, 세상이 저렇게 가는가 보다.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범법 행위.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 그거 어떻게 말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죠, 계속 이 장관 자리 계속 인선 발표가 일어나고 있는데, 와,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어린 아이들 성매매를 하고 자기가 법에 대한 저희로 기소를 당하고 그런 사람을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책임의 자리에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인선이 최고로 잘 됐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게 지금 거짓의 영이 가면 갈수록 확 하고 지금 차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거짓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가 계속 나도 거짓말하니까 저 사람도 거짓말하고 그러니 서로가 믿을 수가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깊이 한번 몸부림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100% 진실만 말하고 사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리면 말도 어쩔 수 없이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끊어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말 하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의도적인 거짓은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에 맞대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래요.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게 인간적 방법으로서는 속 시원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누구에게 부탁했는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 부탁했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 그러면 마지막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다 처리를 해버리려고 그래. 내 선에서 이렇게 가닥을 잡고 내 선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아니라 이 말이에요.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22절에서 24절까지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속을 그 대속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의에 대해서, 의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말 번역하고요 영어 번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너는 이미 고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존 해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7살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니까 척추에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기를 당신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니까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척추에 문제가 생기니까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죽을 그 시간만 기다리는 신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마침 성경이 눈에 띄어서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다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필사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막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움직여서 나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존 하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뭘 발견했느냐면 이 말씀이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게 가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에서 난 고침받았다, 난 이미 다 치유받았다. 그게 여러분 현재 완료잖아요. 이미 사건이 완료됐다 이 말이에요. 내 병이 이미 다 지나갔다, 이 병이 다 나갔다, 이미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 그게 완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 이 척추의 질병으로부터 나는 고침 받았다 라고 하는 현재 완료, 그게 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료받았지, 그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잖아, 나았으니까.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아니, 그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 침대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침대에서 떼굴떼굴 구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무슨 말이 자꾸 귀에 들리냐면, 야, 성경은 성경이고 너는 너야, 그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왜? 난 나았다고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고 떼굴떼굴 굴렀으니까 네 현실을 인정해. 성경 말씀 그거 현재 완료, 너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이 한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어. 다시 일어나고 다시 굴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굴르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갈등과 싸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기를 며칠을 그렇게 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믿음의 이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참 사람의 의식을 쭉 그렇게 표현할 때 참 재밌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의식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 이것을 둘로 이렇게 딱 나눕니다. 나누어서 이쪽을 선, 이쪽을 악으로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의식과 연결이 되면, 악이 의식과 연결이 되면 이 영역이 커져요. 그러면 사람이 질병이 걸리고 정신 분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의 영역이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이쪽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죠, 찬송을 부르죠. 이 영역이 여기하고 의식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선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의학적으로 구스타프 칼 융은 저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확신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면서 뭘 느끼느냐, 몸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17살 때 그 병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집으로 내보내졌던 이 사람,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말로 복을 받고 말로 복을 차버려요.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분이 그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그분이 TV에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마다 내 지금 잊지를 못합니다. 내가 올 때 그분이 80살이 다 됐습니다. 17살 때 그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으시고 80이 될 때까지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성경을 딱 들고 그 이야기 하세요. 이 성경이 나를 살렸다. 당신들도 이 성경을 붙잡으면 당신들도 어떤 질병으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 그걸 그냥 계속해서 외치는 그 설교를 받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여기에 치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